선지자 조셉 스미스의 가르침, 제구장 특별한 의식, 제2부, 1834에서 1837년. 여러분은 하나님의 위대한 경륜을 따라 자기 자신을 준비시키는 방법을 알기 위해 여러분 앞에 제시된 많은 문제들을 알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이 큰 축복을 우리가 받는 것을 방해하는 커다란 장애가 있습니다. 이 교회의 기초를 완전하고 영구하게 만들기 위하여 우리는 이 장애를 제거해야 합니다. 그 장애는 우리가 이제껏 유의하지 않았던 어떤 의무에 수반되는 것입니다. 내가 미주리에 갔을 때 나는 이 교회를 영원한 반석의 기초 위에 세웠다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리고 사실로 그렇습니다. 내가 없어질지라도 이 교회는 능히 발전해 나갈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나는 아직 살아있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더 많은 것을 나에게 부탁하고 계십니다. 오늘 내가 특별히 여러분에게 강조하고자 하는 것은 발을 씻는 의식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이 의식을 실행하지 않았으나 이제부터는 구세주 때에 행했던 것과 같이 이 의식을 행해야 할 필요를 느꼈습니다. 또한 우리는 세상에서 도외시된 이 의식을 집행할 장소도 마련해야 합니다. 우리는 신앙과 순종으로 주님께 간구하지 않았지만 많은 축복을 누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주님이 주신 축복에 대한 충분한 지각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 어디서 이 교회의 증인 또는 첫 장로들을 실족하게 내버려 두신 일이 있습니까? 이 땅에 내려진 많은 재앙과 심판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전능하신 팔은 우리를 받쳐주셨고 사람들과 악마가 분노하여 우리를 해하려 했으나 그 모든 것이 허사가 되도록 만드셨습니다. 우리는 만사를 준비함으로써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실 때 거룩한 회의를 소집하여 하나님의 위대한 사업을 하나님의 방법대로 수행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주님의 집이 준비되어야 하고 하나님의 전의 질서에 따라 그곳에서 거룩한 성회가 소집되고 조직되어야 하며 그곳에서 우리는 발 씻는 의식을 집행하여야 합니다. 이 의식은 아무에게나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여건에게만 해당되는 것입니다. 이 의식은 우리의 마음을 하나로 통합시켜 감정과 정서를 하나가 되게 하고 우리의 신앙을 더욱 강하게 하여 사탄이 우리를 전복시킬 수 없도록 하며 어떤 권세로도 우리를 쓰러뜨릴 수 없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에서의 질서는 항상 같음. 여러분이 매우 궁금하게 여기는 엔다우먼트를 여러분은 지금 이해할 수 없으며 가브리엘이라 할지라도 여러분의 어두운 마음에 이해가 되도록 설명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다만 마음의 준비를 갖추고 매사에 충실하여 하나님께서 모든 여건의 이름을 부르시는 거룩한 성회에서 함께 만나게 될 때 흠없이 깨끗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형제 여러분, 충실하고 침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시련을 보이시면 여러분 가슴속에 이를 간직하십시오. 늘 깨어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그날의 하나님께서 부어주실 기쁨의 전조를 맛보게 될 것입니다. 상대방의 비행을 보지 마십시오. 그 같은 행위는 여러분이 엔다우먼트를 받지 못하도록 만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 남을 비방하는 자에게 결코 엔다우먼트를 부여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충실한 생활을 하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대로 산다면 우리가 계시자 요한처럼 오래 살아야 회상해 낼 만한 큰 축복을 받게 된다는 것을 나는 감히 예언합니다. 그 축복은 전에 우리가 깨닫지 못했으며 지금 이 세대에서도 받아보지 못한 것입니다. 하나님 전의 질서는 과거나 현재나 미래나 영원히 같을 것이며 그리스도께서 오신 후에도 같을 것이며 천년이 끝난 후에도 같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도 마침내 하나님의 해왕국에 들어가 영원한 즐거움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엔다우먼트의 필요성. 여러분이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고 준비를 갖추기 위해서도 엔다우먼트는 필요합니다. 또 여러분의 간증을 거부하는 자들은 정죄를 받을 것입니다. 여러분으로 인해 병든 자는 고침을 받고 절름발이는 걷게 되며 귀머거리가 듣고 장님이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엔다우먼트를 받은 후일지라도 신앙이 없는 자의 병을 고치거나 그러한 자에게 유익을 줄 수 있는 권능은 없습니다. 여러분의 행위는 하나님의 영을 갖고 있는 자에게 유익을 줄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악마에게 속한 자들에게도 유익을 줄 수 있기 때문이며 그들 역시 그러한 선물을 간직하려고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악마를 위해 사는 자들이며 오직 악마의 사회에만 알맞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엔다우먼트를 받아온 나라와 족속과 방언에 그들 자신의 언어로 복음을 전파할 준비가 되었을 때 여러분은 모든 사람에게 충실히 경고해야 하며 그런 경고를 할 수밖에 없는 증거를 대고 율법을 임봉하여야 합니다. 그러면 멸망의 천사는 여러분의 팔꿈치에 가까이 따르면서 불순종의 자녀에게 그의 무서운 일을 실행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성도들이 집합하여 오시는 신랑을 막기 위해 거룩한 곳에 서 있는 동안 사악한 일을 행하는 자를 멸망시킬 것입니다. 엔다우먼트에 관하여 몇 마디만 더 하고 싶습니다. 준비되고 구세주의 면전에 설 수 있을 만큼 청결한 자는 이 거룩한 성회에서 주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형제들은 내가 그들에게 준 말씀에 대하여 고맙게 여겼으며 우리는 기도로 모임을 마쳤다. 나는 집으로 돌아와 쉬었다. 교회사 2권 308에서 310페이지. 고등평의회와 12사도. 고등평의회는 12사도 혹은 12사도의 결정에 대하여 하등의 관계가 없다는 것을 나는 천명했다. 그러나 12사도가 범법했을 경우 그들은 단지 전 교회 여건들의 총회에 보고할 책임이 있다. 이는 계시에 따른 것이다. 이스라엘계 인디언들. 커틀랜드에서 열린 고등 평의 모임에서 준 선지자의 말씀. 이스라엘의 집합. 최근 정부에서는 미국 영토 내에 있는 인디언 레이맨인에 대하여 많은 말들을 하며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의 신앙 중에서 충만한 복음을 통하여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 문제 중에 하나가 이스라엘 레이맨인들을 포함하는 집합입니다. 그때는 야곱이 주님의 집으로 올라가 신령과 진리로 예배하고 거룩한 생활을 할 때이며 주님께서 처음으로 그의 사자들과 보좌들을 회복하실 때이며 모든 사람이 그의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 아래 앉을 때이며 괴로운 것이나 두려운 것이 아무것도 없을 때입니다. 그때 주님은 저들에게 순수한 언어를 돌려주실 것이며 땅은 물이 깊은 계곡을 덮듯이 거룩한 지식으로 채워질 것입니다. 그때는 이스라엘의 자녀를 애굽에서 인도하신 구주에 대해서 더 이상 말하지 않고 이스라엘의 자녀를 북방으로부터 그리고 주께서 그들을 흩어놓으셨던 곳으로부터 인도해내신 구주에 대해서 말하게 될 것입니다. 바로 그날이 온 인류에게 있어서 중요한 날입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옛 선지자들이 우리에게 하신 모든 말씀과 더불어 인디언에 대한 정부의 공식적인 성명과 관련하여 몇 가지 우리의 생각을 발표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집합이라는 것은 경전에 입각하여 주님의 택함받은 자들을 지구상의 모든 나라부터와 만군의 주의 곳으로 그들을 모으는 것을 말합니다. 그때에는 의의 도시가 세워질 것이며 에녹처럼 하나님과 동맹하고 죄에서 자유롭게 될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은 귀중합니다. 열국을 덮은 장막은 찢어지고 마음이 청결한 자가 하나님을 보며 하나님과 함께 1000년 동안 땅에서 통치하게 된다는 것을 읽을 때 우리는 모든 정직한 자들이 함께 모여 이 도시에 품 말방울 위에까지 주님께 거룩이라고 쓰이게 되는 도시를 건설하고 싶습니다. 몰몬경은 이 대륙에 있는 이스라엘 민족이 누구인지를 알려주었습니다. 미국 정부가 인디언을 모으고 그들에게 보호지역을 배정해 주는 것을 볼 때 그들이 언젠가는 복음으로 하나가 될 것을 생각하며 기쁨을 느낍니다. 회의의 질서. 커틀랜드 성전에서 가진 신권의 모임 기록에서 발췌. 이 주제 주님의 지배 행정에 관하여 조사하면서 이 문제에 대하여 토론한 많은 사람들의 마음에 어두움이 있었음을 발견했다. 이에 스미스 회장은 교회의 관리 여건의 특권에 대하여 몇 가지 이야기를 했다. 그 내용은 각 사람이 자기 차례의 본 위치에서 제 시간에 말함으로써 매사에는 완전한 질서가 있어야 한다는 것과 평의회에 지시된 의안에 대하여 반대 의사를 갖고 있는 사람은 먼저 자기가 그 주제에 관하여 어둠이 아니라 빛을 던지게 된다는 확신하에 또 자신의 반대 의사가 의의 기초를 둔 것인지 확인한 후에 반대 의사를 표명할 수 있다는 것이었다. 이러한 질서는 주님의 영을 지니고 있는 자들에게 항상 진리를 밝혀주려 애쓰고 주님의 뜻을 늘 상고하며 그대로 행하려는 사람들에 의해서만 유지될 수 있다는 것이었다.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 장로들에게 씨 뿌리는 자의 비유. 지난번에 보낸 편지를 통해 나는 성서에 있는 2개의 예루살렘에 대하여 만족할 만한 설명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성경의 기록 중에서 집합에 관하여 가장 이해하기 쉽게 말씀되어 있다고 생각되는 마태복음 13장을 중심으로 몇 가지 설명을 부연하려고 합니다. 구세주께서 이 아름다운 말씀과 함께 마태복음 13장에 포함된 비유를 말씀하실 때 그의 말씀을 들으려고 몰려드는 군중 때문에 배에 올라앉으셨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구세주께서는 다음과 같은 말씀으로 가르치기 시작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 새 털어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덜어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5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덜어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덜어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어떤 것은 100대 어떤 것은 60대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피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빛을 받지 않는 자는 그 빛을 잃으리라. 제자들이 예수께 나아와 이르되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이 말씀에서 우리는 선지자들의 증거에 따라 메시아의 강림을 기다리고 있던 자들이 불신앙으로 인하여 메시아가 구세주이심을 분별할 줄 아는 빛을 충분히 가지고 있지 못하면 참된 메시아가 올지라도 그를 알지 못하여 실망하게 될 것이고 모든 지식을 잃을 것이며 이 문제에 관하여 그들이 지녔던 모든 빛, 이해력 그리고 신앙을 잃는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더 큰 빛을 받지 않는 자는 그가 지니고 있던 빛마저 빼앗길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빛이 어두움으로 화한다면 얼마나 암담한 일이겠습니까? 구세주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일렀으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사야는 그들이 메시아를 받아들이지 않는 이유가 이해하려 하지 않고 보아도 깨닫지 못하는 데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그러나 주님은 제자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가 보는 것들을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듣는 것들을 듣고자 하여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어두움이 곧 저주를 가져옴. 여기에서 한 가지 주목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제자들이 복을 받게 된 직접적인 원인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들을 수 있도록 허락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은 많은 무리 위에 저주가 임하였던 원인은 그들이 기꺼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들으려 하지 않았기 때문이니 그것은 그들이 보고 들을 수 없었거나 그럴 특권을 받지 못하였기 때문이 아니라 그들의 마음이 완악하고 사악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그처럼 마음을 완악하게 할 것을 미리 본 선지자는 이를 분명하게 지적하였으며 바로 여기에 세상에 대한 정죄가 있는 것입니다. 곧 빛이 세상에 비쳤으나 사람들은 빛보다는 암흑을 택하였으니 그것은 그들의 행위가 악한 연고였습니다. 구세주께서 이 점을 그토록 명백하게 가르쳐 주셨으므로 나그네가 이를 잘못 해석할 여지가 전혀 없습니다. 씨 부리는 자의 비유가 또 있습니다. 하나님의 종이 진리를 가르칠 때 사람들은 모든 것이 요지경 속이야 비유로 되어 있으니 이해할 수가 있어야지라고 말하는 버릇이 있습니다. 그들이 볼 수 있는 눈을 가지고도 보지 않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보려 하지 않는 자들처럼 장님인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구세주께서는 그런 자들을 향하여 비유로 말씀하셨지만 제자들에게는 분명히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조상의 하나님 앞에서 진실로 겸손해져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이 모든 것을 기록으로 남기셨으니 우리가 눈을 열고 정직한 마음으로 읽는다면 바알의 힘이 아무리 세더라도 우리의 눈을 멀게 하거나 우리의 이해력을 둔화시키지는 못할 것입니다. 씨뿌리는 자의 비유에 대한 설명. 씨뿌리는 자의 비유에 대한 설명을 들어보십시오.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이라는 표현에 유의하십시오. 이 사람은 길가에서 씨를 받은 자입니다. 곧 마음속에 의의 원리가 없고 그 마음이 악으로 가득 차 있으며 진리를 알고자 하는 열망이 없는 자니 이런 사람은 진리를 들어도 그것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들은 의를 구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악마가 그들 마음에 뿌려진 진리를 빼앗아가는 것입니다.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팠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여가시 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이와 같이 구세주께서는 그가 말씀하셨던 비유를 제자들에게 설명하심으로써 그 말씀을 굳건히 믿는 자의 마음에 조금이라도 의문이나 알지 못할 점이 없도록 해주셨습니다.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을 경청하던 당시의 무리나 세상이 그의 비유에 대한 설명을 받아들이지 않은 이유는 불신앙 때문이었다는 결론을 우리는 내릴 수 있습니다. 주님은 여러분에게 제자들에게 주신 비유에 대한 설명이 하나님의 왕국의 비밀을 깨닫게 하기 위해 주신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무슨 이유일까요? 제자들은 주를 믿는 신앙과 신뢰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비유는 말씀의 전파로 초래되는 효과를 명시하기 위해 베풀어진 것입니다. 우리는 또한 그 비유가 왕국의 도래 혹은 시작을 직접적으로 암시하고 있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때로부터 이 세상의 끝날까지 언급된 왕국에 관한 주님의 모든 말씀을 상고해야 할 것입니다. 가라지의 비유.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이 비유 역시 그 시대에 왕국이 도래했음을 알리는 것입니다. 천국은 좋은 씨를 채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싹이 나고 결실할 때에 가라지도 보이거늘 집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가만 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곳간에 넣으라 하리라. 이 비유로 우리는 결실을 맺는 좋은 씨로 비유된 구세주 시대의 왕국 도래뿐 아니라 교회의 부패를 알 수 있으니 이것이 가라지로 비유된 것이며 그 씨는 원수가 심은 것입니다. 제자들은 이 씨를 뽑아버리려 다시 말해서 교회를 청결하게 하려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은 그렇게 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저희 소견이 정확하지 못하고 교회가 아직 유아기에 처해 있으므로 이같이 성급한 행동을 하다가 자칫하면 알고 곧 교회를 다칠 수도 있으니 추수할 때까지 혹은 세상의 종말까지 함께 자라게 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추수 때는 곧 악인이 멸망하는 때이며 이 때는 아직 이르지 않았으나 앞으로 필히 우리 앞에 닥칠 것임을 구세주의 비유는 명백하게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비록 제사장들이 비유, 운유, 신비 모든 것이 신비로다라고 외친다 해도 비유의 의미에 대하여는 아무것도 의심할 여지가 없습니다. 말일의 교회에 대한 비유. 주님은 또다시 추수가 시작되기 직전 혹은 추수 때에 세워져야 하는 왕국에 대한 비유의 말씀을 다음과 같이 하셨습니다.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며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이 비유가 말일에 나오게 될 교회를 의미함을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천국은 바로 이렇습니다. 몰몬경을 생각해 봅시다. 우리는 신앙으로 이것을 취하여 자기 밭에 감추고 마지막 날, 곧 때가 이르는 날에 바라하겠습니다. 정말 겨자씨만큼 작은 싹이 세상에 나와 가지를 치고 높이 자라 거대하게 되고 모든 식물 중에서도 가장 고귀하고 큰 나무가 되는 것을 보도록 합시다. 몰몬경은 진리입니다. 그것은 땅에서 나왔고 의는 하늘로부터 내려오기 시작했으며 하나님께서는 그의 권세와 은사와 천사를 내려 보내시어 그 나뭇가지에 깃들게 하십니다. 천국은 겨자씨와 같은 것입니다. 말일에 하나님의 위엄을 알고 머리를 든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 즉 요지부동의 바위와 같이 거센 폭풍과 풍랑에도 휘말리지 않으며 아직도 무서운 핍박과 반대를 견디면서 의연히 서 있는 이 교회가 천국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하우의 몰모니즘의 정체라는 글에 잘 나타나 있듯이 의의 원수가 거짓의 쇠스랑을 가지고 온 힘을 다해 광포를 떨지라도 결코 멸망할 수 없는 생명력을 가지고 굳건히 서 있는 이 교회가 천국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는 이 진리의 원수가 계속 악을 조장하는 것을 사람들이 보고 의인과 악인을 보다 잘 구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현대판 스게와의 아들들. 우리는 현재 전국에 퍼지고 있는 복천년의 선구자라는 소책자를 통해서 사람들을 속여 자기가 귀신을 쫓을 수 있다고 믿게 하는 현대판 스게와의 아들이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사람은 우조 스미스에게는 마법사 엘리마스라는 칭호를 붙임이 마땅하다고 하면서 바울의 이 말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또 극히 교활하고 악한 너, 악마의 자식, 모든 의의 원수여, 내가 주님의 의로운 길을 바꾸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우리는 이 신사에게 우리가 바울도 알고 그리스도도 알거늘 너는 누구냐고 대꾸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요한의 제자들이라고 자처한 그들에게 바울의 말을 빌어
회개하고 합당한 권능을 지닌 자로부터 죄 사유함을 위한 침례를 받고 그들의 안수로 성신을 받으라고 권면하고 싶습니다. 의의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함의 성령을 받는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함의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침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에 터무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그러나 이 사람이 우리의 권고를 듣지 않고 악한 길로 계속 나간다면 우리는 그가 계속 악마를 쫓아내려고 애써서 사탄의 왕국이 그 자체 내에 반발에 분열되어 서지 못한다는 것을 보여주게 되기를 바랍니다. 결국 그 왕국은 급속하게 분열되어 끝나고 말았습니다. 누룩의 비유.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가 단 세 사람의 증인으로 일어났음을 이해하게 해줍니다. 이 얼마나 비유와 일치하는 사실입니까? 이 누룩은 곧 부풀리는 일을 시작하여 마침내 전부를 부풀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다음 말씀을 읽어봅시다. 예수께서 이 모든 것을 무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고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내가 입을 여러 비유로 말하고 창세부터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에 예수께서 무리를 떠나사 집에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밭의 가라지의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요.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독자들은 이 말씀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그 밭은 세상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를 뿌린 원수는 마귀요. 추수 때는 세상 끝이요. 세상 끝이라는 말을 유의하십시오. 추수꾼은 천사들이니 세상 끝날에 악한 자는 멸망함. 이제는 아무도 이 말씀의 의미가 다르다고 주장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주님은 전에 비유로 말씀하셨던 것을 다시 설명해 주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설명에 따르면 세상 끝은 악한 자들이 멸망하는 때이며 추수와 세상 끝이란 말은 이 지구와 연관성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인간과 직접적인 상관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일은 인자의 오심이 있기 전에 일어날 것이며 세상이 창조된 이래로 많은 선지자들이 이야기해 온 만물의 회복이 이루어질 것이며 추수꾼인 천사들이 이 위대한 사업에서 일익을 담당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세상 끝날에 가라지는 모아서 불에 던지우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종이 나아가 제사장들이나 백성들 모두에게 경고의 음성을 높일 때 마음을 강팍하게 하여 진리의 빛을 거절하는 자는 사탄의 유혹에 넘어져 멸망하는 자들이 되고 유대인들의 경우와 같이 율법과 간증이 저들에게 닫혀서 어두움 속에 갇히게 되며 마침내는 불에 던져지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자신의 어떤 주의나 주장으로 마음을 강팍하게 하는 자나 어떤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 구속을 당하는 자는 구세주의 말씀을 이행하기 위해 퇴비해야 합니다.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알곡을 모아 곳간에 들이는 일은 가라지를 모아 불태우려 하는 때에 이루어집니다. 불태우는 날이 있은 후에 의인은 아버지의 왕국에서 해와 같이 빛나게 될 것입니다. 귀 있는 자는 이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